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지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회복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회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나됨을 더욱더 이루어가는 시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삶의 참된 회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자고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슬로건 하나, 표 하나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때 참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그런 시인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시편 51편과는 짝을 이루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51편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고백이 주였다면 오늘 우리가 본 그 시편 32편은 죄를 자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총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시입니다. 즉 시편 32편은 그래서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에 대한 고백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 그런 고백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터설치 않았더니 그 괴로움이 마치 뼈를 녹이는 것 같아요. 그런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 속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자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런 다윗의 시를 우리가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삶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는 삶이 될 때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서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그랬어요. 여기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자복하지 않는 사람, 죄를 토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삶의 괴로움,
그 삶의 고통, 그 삶의 결핍과 또한 고립, 그리고 파멸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며 그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런 자를 친히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에게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죄가 무엇인가, 그 죄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인식이 필요해요. 또한 이런 나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 막연히 잘못하는 게 죄인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거역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이런 죄는 우리에게 단절을 가져오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범죄했잖아요. 그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삶의 결과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늘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하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뛰어놀던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 숨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그것뿐인가요? 저들은 자신이 벗었음에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지만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했어요. 즉 자신과의 관계도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그런가 하면 노아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실 때 아담이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살이 먼저예요? 뼈가 먼저예요?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하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했던 아담이 누가 선악과를 너에게 먹게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와 상관없는 여자는 제3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내 살이요 내 뼈라고 고백하던 그들의 관계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어져요. 그 결과 어떻게 돼?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말잖아요. 이렇게 죄는 모든 관계의 단절, 파괴를 가져오고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죄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가운데 속죄의 은총이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서 구체화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새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새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어지면서 바리새화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볼 수 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즉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감히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꿇어 엎드려 어떻게 기도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그렇게 고백하잖아. 왜 바리새인이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일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직한 양심이 결핍되었어요. 즉 죄를 일반화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다 그런 거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나만 특별히 그럴 필요가 있나? 다 똑같은데. 그런가 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쟤는 도둑질했어. 근데 나는 요만큼 거짓말한 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 죄를 상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는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하며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상의 분주함에 빠져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부순물적인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이라고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법. 이런 자세로 살아가니 저들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리새화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는 매일매일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져 있는가? 다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없는 죄를 막 만들어서 회개할 건 없겠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산다면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아. 늘 하루를 주님을 생각하며 시작하는. 늘 오늘도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삶을 살고 매일매일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래. 여기 의인들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 대한 다른 표현이겠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기에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스스로 의인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하며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 여러분, 그게 어떤 삶일까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가, 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뭘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의인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또한 나는 늘 어리석잖아요. 나는 늘 내 일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런 어리석음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요. 그래서 그 지혜로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요. 그렇기에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는 늘 힘이 약해요. 나는 늘 무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렇기에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갈 길을 모르는 자예요. 내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가운데 친히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하셔서 나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라지게 하시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산다는 고백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나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또한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는 이런 고백 속에 오늘을 살고 그러므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이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은 같은 말이에요. 여기 신뢰하는 자나 의인이나 정직한 자들 다 같은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외치래.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 증거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의 회복의 은혜는 더욱 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게 되잖아요. 자랑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좋은 게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잖아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왜? 자랑하고 싶어.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기에 그걸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대표기도, 예배 중에 대표기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건강도 주셔야 하겠고 물질도 주셔야 하겠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명예도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다. 에라이. 그게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원하는 건강도 주고 재물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거기에 하나님 아시지요? 주시지요? 또 더하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은 오늘 지금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내 삶의 기쁨과 만족함 속에서 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도 잃죠. 삶의 활력도 많이 잃어가는 것 같아요. 어리고 젊었을 때는 매일매일이 신나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뜨기가 왜 그러느냐 그거죠. 왜? 내게 지금 있음을 온전히 감사하며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것, 지금 내게 있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고 함께 증거할 때 그것이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남겨주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건강을 잃었으면 잃은 그 상태에서, 물질을 잃었으면 잃은 그 상태에서, 힘을 잃었으면 힘을 잃은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며 나누게 될 때 그 삶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맛본다는 것은 오늘도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사제의 은총 속에서 오늘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 속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나누는 가운데 그 회복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 올 한 해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 안에서 그의 사랑으로 그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 속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이런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특별히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겠느냐. 아니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있는 삶을 살아가겠느냐.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